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네요. 특히 참 진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한 가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우리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더워졌어요. 그죠? 지내기도 참 어려울 텐데.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지금 타스도가 넘는 온도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위에 이제 또 아프고 그래가지고 입원도 하신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뿐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부 잠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30%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후가 아주 복잡하게 바뀌고 어떤 징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음번에는 결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물로 이 세상이 멸할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쪽에 그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80년대에 거의 5배 정도 빨라졌대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못 가서 참 여러 가지로 지구가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앓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예언을 하셨고, 우리는 그걸 공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예수님이라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컵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응답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참 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율법 시대였는데 율법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거의 619가지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해라 하는 게 619가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은 없어졌다 하는 거를 빼면 한 330가지쯤 되거든요. 그 330가지가 하지 마라 또는 해라 하는 걸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게 그렇게 많았으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또 하라 하는 걸 안 할 때는 물론이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또 그 축복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후부터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그 기간을 복음 시대라고 하죠. 예수 시대.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율법을 빼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동안에 하신 말씀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대부분 율법의 완성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시대에는 이 컵이 예수님이라면 예예요. 이 컵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교, 특히 이제 그 예수교가 아니라 유대교 이런 종교에 대해서 핍박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로마가 유대교하고 타협을 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타협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교를 좀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교가 예수님 오신 것을 되게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로마는 또 별로 예수님이 죽을 죄를 안 짓는데 싶어서 그냥 내두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그 군대하고 유대교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인다. 예수교를 색출하는 대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만들든지 혹은 병자가 죽이든지 십자가에 매달든지 그런 이제 형벌을 예수께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이 이 컵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 컵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면 이 컵을
누가 믿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컵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당시에 밖으로 드러나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율법이 다 있고 또 구원의 방법이 다 있어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잠기듯이 하나님이 가득 잠겼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모든 계명이 잠겼고 거기다가 또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도 다 잠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활하셨던 그곳이 이스라엘에 한정이 돼 있었으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하고 이런 정보 그게 뛰어나가지고 한쪽에서 세계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대쪽에 전달되는 게 금방이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공생에 하셨던 3년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전달될 수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구원의 방법도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전달이 안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이제 실리고 옛날에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셨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가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잠긴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구원의 방법들 이것은 어떻게 되나? 옛날 율법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율법이 619개 가량 됐으면 하나 두 개 잘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다 지킬 것 같죠?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몇 가지인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건 아주 소수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최고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나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 거기서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데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잖아요. 어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나요?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천국의 집을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1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귀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15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전에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제 1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때문에 왜 감당하지 못할 건가 하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과 계명과 구원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불과 3년 만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뚜껑을 열면 물이 가득 잠긴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 계명,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던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천국을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너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부분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잠이 부족하면 자야 되잖아요. 육체가 요구를 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무의식 중에 따라가요. 이것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갖고 아주 부자로 그렇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아파트 80평짜리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고 어디 좋은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예비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보증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알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고 천국에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을 때 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면 육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육적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협박을 엄청 받았어요. 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그날 오후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로마 병사나 유대군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물고기 표시로 해갖고 서로 몰래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거든요. 왜?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주 안에 하는 고백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10독, 20독 캐도 몰라요. 그리고 못 지켜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인데 3장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장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나요? 없죠. 이것은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삶, 예수 믿는 것으로 로마 병사를 겁내야 되고 유대인을 겁내야 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도 이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나 쉽게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은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그랬더라.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너희가 알 거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말이냐 몰라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도마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결국 로마 병사하고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십자가로 나가잖아요.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괴롭고 험했던 그 길 찬양도 있거든요. 이것은 육체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만 가셨나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대적이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당부를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늘나라에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활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열심히 살지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아주 큰 욕심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절로 욕심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장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서 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사가 돼야지. 그렇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천국에 소망을 두라. 제자들한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나쁜 물고기는 다 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끌어당기는 그러한 곳이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른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길은 똑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 길, 육체적인 길로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죽을 때 두 손에 못이 박히죠. 발에 못이 박히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죠.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미어지는 듯 아픈 경우 없었나요? 있었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있었죠. 그 아픈 것은 단순히 육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은 육체적인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정계를 보면 저도 어떻게 되려나 이러고 보고 있거든요. 뉴스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 누군가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씨는 언제 그냥 고소당해갖고 법을 그가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고, 대통령도 그러고 당 회장 하는 사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사표를 써서 놓고 다녔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날 조금 더 가만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할 때에는 내가 주 안에, 주가 아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교동문을 보니까 참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냥 복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복을 주시나. 곧 밑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고백을 누가 한 건가 하면 다윗이 한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하고 가장 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복을 주시려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사망의 줄이 두르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다윗한테 이르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좀 너무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잘 드리고 힘들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근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죠. 예수님이 계시면 적그리스도도 있죠. 또 천사가 있으면 마귀도 있죠.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할 때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사사를 보내줘서 그 기도를 들으니까 또 편안한 게 오죠. 편안이 오니까 또 우상을 섬겨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사사기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니네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편한가요? 마음이 막 찢어질 듯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하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그 아픔은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본인 아니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그 고난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교동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나아가는 길,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길,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는 이 아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이것들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그 길,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는데도 몰랐어요. 주여, 주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몰랐고 그러므로 해서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는 것도 몰랐거든요.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시대에는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만으로 목숨이 간절간절하니까 예수 믿을게요 해놓고 잘 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누가 문똑똑하면 긴장해가지고 다들 빨딱일 나가지고 막 밑에 숨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긴장되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요? 열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미래의 이야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이때는 어떤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세상적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가 종점입니까? 십자가가 종점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야지, 하늘나라에 가셔야지, 천국에 가셔야지. 십자가가 종점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종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여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